이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의 길을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는 이스라엘 해 중에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들과 식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른 너희 하나를 취할 것이며 각 사람이 식량을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라도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해 중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기며 씀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가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 곧 소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가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 지킬지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능치 못한 일 아무것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만일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그분과 같이 되는 귀한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좋고 다 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이 다른 마음의 세계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일어나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 신앙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여러분 앞에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마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냥 교회만 다녔지 실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뭐 죄도 많이 짓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도둑질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늘 내가 도둑질해도 안 된다는 거 알지만 배가 고프니까 또 친구들과 같이 하니까 용기가 나서 나무밭에 뭐 사과도 따먹고 감도 따먹고 그런 일을 많이 하고 또 가책을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가 1962년 그해 내가 하는 뭐든지 제대로 되는 게 없었어요. 저는 그 전에 좀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많이 쳤는데 그냥 일을 잘 되는 것 같다 안 되면 안 됐다고 또 딴 일 하려고 막 그랬는데 그해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까지 일한 가운데서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고 다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한테 될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내가 내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나니까 내가 나를 믿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아무것도 안 무너져 버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주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는 생각하고 하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진리인데도 내가 생각하고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생각 속에 머물는 이런 것이 문제인데,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만일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더니 나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내가 볼 때 이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내 생각은 틀리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상태 어떻든지 간에 정확하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이루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일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움직이는 건 마음인데 내 마음에 엄란한 마음이 일어나면 간음을 할 수밖에 없고, 탐욕이 일어나면 도둑질 할 수밖에 없고, 거짓된 생각이 일어나면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고 하나님 마음은 내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이게 내가 볼 때는 검은색인데 하나님 말씀 그게 흰색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게 어떻게 흰색이야 검은색이지 말도 안 돼. 언제 그렇게 당연히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 사람이 내 동생이나 나보다 모르는 사람이 하지만 나보다 뛰어난 어떤 목사님 위대한 분이 아니고 만일에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내가 볼 때 아무리 검어도 하나님이 시다고 하면 흰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냥 입으로 아멘 맞아 흰색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에서 정말 이게 하나님이 볼 때 내가 볼 때 검은데 하나님이 희다고 하셨을 때에 아니야 이건 검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고 여러분 생각이 머무는 거고, 내가 볼 때 아무리 검어도 하나님이 희다고 하면 이건 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주로 신앙 십계명 지키는 그건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계명들을 지키는 일은 잘해요. 물론 다 그것도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대충 적당히 해요. 완벽하게 율법 지키는 한 사람도 없고요. 근데 만일에 여러분이 볼 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한 전부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을 가득 채운다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이게 포도주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이건 틀림없이 포도주가 아니고 옆집 샘물 갖다 부었는데 이게 무슨 포도주 내가 아는 건 그래요. 이건 샘물입니다. 옆집에서 길어왔어요. 그 집 샘물 물맛 좋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만일에 하나님이 이게 포도주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볼 때 샘물이 맞는데 내가 직접 샘물 퍼왔는데 샘물이 맞지만 하나님이 포도주라고 하신다면 이건 절대로 포도주입니다. 이게 말이 아니고 마음에서 이렇게 믿어졌을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과 마음을 교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오늘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세워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읽고 내 마음에 맞는 이거 옳은 말씀이다.
이건 좋은 말씀이다. 이건 정말 신나는 말씀이네. 그렇게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볼 때 이건 물인데 예수님 포도주야. 거기서 정말 내가 틀린 사람이니까 내 눈엔 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포도주라면 포도주가 맞아.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가 분명히 흰색이라고 믿는데 하나님이 검은색이다 했을 때 검은색을 믿을 수 있는 그 사람, 자기가 분명히 생각 확실한데 이게 확실한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틀렸어 할 때 나보다 하나님을 믿고 그 생각을 버릴 수 있고 그 하나님 말씀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만 제 삶 속에서 늘 그런 거 아닙니다만 진짜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었거든. 저도 잘 못 믿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믿으라 하기도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한번 믿어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는 역사가. 제가 배가 아팠습니다. 제가 배가 아파 설사가 나고 위궤양으로 석 달 동안 체중이 7kg가 빠졌어요. 어느 날 내 마음에 자 이래가지고 이번 여름에 행사를 내가 다 감당할 수 있겠나 이 몸 가지고 막 몸이 다 빠져버리고 다이어트 왜 하려고 난 이해가 안 가요. 왜 한 번만 걸리면 뭐 다이어트 저절로 되는데 돈 하도 안 들이고 그냥 바지도 헐렁헐렁하고 양복도 헐렁헐렁하고 어느 날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여름이 가까운 올 여름 행사 너무 많아서 내가 이 몸까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몸을 낫게 해주십시오. 배를 낫게 해주십시오. 근데 주님 나한테 마가복음 14장 21절 마가복음 11장 24절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받은 주면 그러면 그대로 되라.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아 그럼 내가 기도하고 이게 된다고 믿으면 되네. 그렇게 믿었어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김치 좋아하는데 커피 잘 마시는데 배가 아프니까 커피도 못 먹고 김치도 못 먹었는데 그럼 내가 나았다면 김치도 커피를 마셔야 하는데 내가 커피를 못 마시 김치를 못 먹는 건 배가 안 나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아 믿기 어렵네. 이 배에다 커피 마시 김치 먹으면 어떻게 되지? 그날 아침 수없이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문제는 이게 누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진리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 분명히 되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날 아침 생각해서 하나님 저 믿습니다. 제 배 다 나았습니다. 아침 식사하러 와서 제가 김치 된장 다 먹었어. 아니 음식 나왔다 막 그러면 깜짝 당신 어찌려고 이러냐고 막.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 다 나았다고. 제 아내는 어떤 데 민감하냐면 믿음 없는 소리 들을까 봐요. 상당히 민감해요. 딴 얘기하면 믿음 없다 할까 봐 아무 말 하고 그냥 돌아가더라고. 남편 죽든 살든. 숟가락 딱 넣고 설사를 못 견디도 화장실에 설사를 착착 했어요. 생각했어요. 네가 나은 거야. 나았어. 나았는데 왜 설사가 나와? 그건 나은 거 아니잖아. 배가 아픈데 그게 나은 거야. 나은 게 아니야. 나 분명히 나았다고 믿었는데 믿어서 나아야 안 나았잖아 하는 말씀 틀리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께서 야이로 집에 가서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은 잔다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볼 때 죽은 예수님 잔다는 거예요. 그게 딱 힘이 되는 거야. 내가 볼 때 배가 아프지만
주님의 눈으로 볼 때 나은 거구나. 그러면 이거 나은 거야. 나오면 배가 안 아파야지. 설사 안 나야 나은 거지. 배가 아프고 설사하는데 그게 나은 거야. 마음에서 이제 사탄하고 하는 마음의 싸움이 일어나요. 지금 설사가 나고 배가 아픈 건 사실이지만 만일에 하나님이 나았다고 하신다면 이건 나은 거다. 그래, 아프지만 나았다. 세상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말이 돼. 왜? 주님이 나았다면 나은 거니까. 이 과정을 딱 겪으니까 너무너무 쉬운 게 뭐냐면은 내가 죄가 하나도 없는데 의롭다 하면 그건 누가 못 믿어요, 그죠? 내가 죄가 많은데 죄를 많이 지었는데 예수님이 의롭다 그래요. 난 죄인이라 하는데 예수님이 의롭다 그러면 내가 죄인이지. 난 죄인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날 보고 의롭다고 하실 때 죄인인 줄 모르고 의롭다고 하셨겠나? 죄 지금 다 아시고 의롭다고 하셨다. 그러면 십자가에 시도 의로운 거다. 내가 볼 때는 죄인인데 나를 믿는 내 생각을 다 죄인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나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볼 때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다고 한다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다면 의로운 거야. 이제 이런 것이 모든 성경 법칙에 적용이 돼 갈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이 성경 수없이 읽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결론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나았다고 믿으면 나은 거다. 이건 나은 거다.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 배가 나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설사했어요. 점심 먹고 한 그릇 다 먹고 또 설사하고 그래도 나았다. 그냥 김치 된장 그냥 먹었어요. 그날 저에게 설사는 그 이따를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그리고 여름 수양회가 내가 첫날 저녁에 설교를 하는데 그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한 700~800명 되는데 거기에서 한 200여 명이 병을 낳은 간증들을 들었어요. 놀라웠어요, 하나님이. 근데 아프지만 나았다 그 간증을 책으로 써서 냈는데 김대인 선교사님이 자기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허인수 형제 아니 그땐 이제 그러다 김대인 선교사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는데 백혈병으로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김대인 형제 아프지만 나았다 그 책을 던지면 한번 읽어봐라 인수야. 그래. 딱 읽어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줄 그대로 그 말씀은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아, 이건 너무 쉽네. 나 하는 배 낫게 백혈병 낫게 해달라고 나 또 믿기만 하면 되네. 그래서 백혈병 나 또 기도하고 다음에 나았다고 일어나 버렸어요. 혼자 길을 지팡이를 잡고 비틀비틀하며 덜에 갔어요. 덜에 부모님이 덜에서 일을 하시다가 환자가 비틀거면 걸어 나오네. 그 죄를 거두면 비틀비틀 걸어 오니까 야 인수야 너 웬일이야. 아버지 나 다 나았어요. 일하러 왔어요.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럼 너 못 가 비틀비틀 거면서 와서 일한다고 덜 일한다고. 야 인수야 괜찮다. 다 했다. 들어가자. 데리고 이제 들어갔어요. 집에 가서 눕혀놓고 옆방에 부모님들이 막 통곡을 하면 울었다가 야 우리 아들이 사람이 죽을 때 마음이 변한다. 죽으려고 지금 마음이 변했구나. 저런 애가 일하러 온다가 말이 안 되죠. 부모님은 통곡했는데 그날부터 병이 나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깨끗하게 나았어요. 선교학교 들어와서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아프리카 선교소 갔다 왔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허인수 형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무슨 문제냐? 제가 암이 걸렸습니다. 아주 심각한 거예요. 내가 웃었어요. 인수야, 왜 저하고 같이 붙을 때 뭐 우리끼리 그렇게 말합니다. 인수야 하고, 자, 앞으로 이제 제가 목사님 전화 써야 하는데 우리 그래, 인수야, 너 전에 백혈병 걸렸었지? 왜 걸렸습니다? 나았어? 예. 어떻게? 믿음으로요. 야, 그 백혈병 나았으면 암도 나. 믿어. 그러면 돼. 그러네요. 하면 그날 또 병이 낫기 시작해요. 암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두 번째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3년 전에 암이 걸렸는데 이번에 지금 병원에 가 진짜 그러니까 3년 전에 저는 병이 그대로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수야, 그대로 있는 건 산 게 아니라 죽은 거야. 산 건 절대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네 몸에 암이 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3년 지나도 그건 죽은 거로 봤대. 그러네요 하고 이제 탁 금방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허인수 형제는 우리 선교에서 암 낫는 전문 강사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이 형제가 백혈병에서 나았는데 믿음으로 나았죠, 그죠? 아프지만 나았다고 해서 내가 백혈병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았다고 믿었고 기도하고 믿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믿어 백혈병이 나았어요. 그 다음 이제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 백혈병이 나았는데 암이 걸렸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지난번에 하나님 백혈병 낫게 하신다. 암도 그냥 낫겠네. 믿으면 되겠네.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백혈병이 걸렸는데 그땐 나았지만 지금은 안 나을 것 같아. 지금은 내가 구원받고 난 뒤에 실수도 하고 육신적으로 흘러고 한 얘기도 안 들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수야, 너 지난번 백혈병 나았지? 예. 어째 나았노? 믿음으로요. 그리고 이것도 믿음으로 하면 돼. 그러네요. 이겼어요. 그럼 다 나아버렸어. 너무 놀라웠어요. 세 번째 암이 걸린 거예요. 그것도 다 나아버렸어요. 믿음으로. 다시 암이 걸렸는데 이제 내가 암에 걸렸으면 믿음을 믿으면 되는데 형제가 점점 심해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울산 찾아가려다가 보니까 포항이다. 포항 가서 만났는데 목사님 다 나왔으면 그래 이제 또 괜찮았어요. 근데 요즘 움직이지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왜 암덩어리 너무 커서 배에 눌러가지고 아무 들어가면 다 토해내고 그런다고. 칸타 할 때 진주서 칸타 다 마치고 창원에 가는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아침 먹자마자 울산 가서 허인수 형제 교회 허인수 형제 만났어요. 그래 그냥 그래 믿으면 돼. 기도하면 돼. 믿어. 또 기도하고 교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병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대로 있는 것은 내 눈으로 본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어제 내가 전홍준 박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의논하고 그래가지고 큰 암덩어리 그거 좀 문제 그때는 밥 못 먹어.
병원에 한번 가봐라 했는데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제 저녁에 입원했다고 이야기를 듣고 지냈어요. 오늘 아침에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이제 또 안동 칸타타 가야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삼성병원에 찾아갔어요. 갔는데 병원에서 아무 치료도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 병원 밥 이렇게 맛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잘 웃긴다. 그 지난번에 갈 때 울산 다 죽었다 가더니 목사님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나아진 거 같아서 점점 낫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병원에 있고 또 밥 많이 먹으라 밥 먹고 그렇죠. 뭐 화장실도 자주 가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좋냐? 그럼 한 이틀 누웠다 쉬어가지고 왔는 김에 그래 퇴원해라 하고 왔어요. 김충환 형제가 암에 걸려가지고 많이 살아 이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목포 광주 가는 길이 있어서 제 아들과 제 아내와 같이 그 병원을 찾아갔어요. 가는 아침에 이제 제 아내는 저한테 보조를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출발합시다 그러면 타닥 나오는 그거 하나 잘해요. 아직까지 그거 하나만 이제 배운 것 같아요. 저는 막 가자고 출발하자고 하는 몇 시간 그 뒤에 뭐 꾸무대고 그게 참 싫어요. 그래도 여자 차원에 잘한 거지. 쟤는 마음에 반만도 안 들어요. 저는 뭐 간다 그러면 다두고 그대로 뛰어나가면 되는데 넌 항상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밤에 잘 때 구두 신고 자진 않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아내에게 당신은 가장 행복하려면 나하고 마음을 맞추는 거다 그래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 잘하려면 예수님하고 마음을 맞추는 거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하고 다른 마음을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느 여자가 결혼 남편하고 살면서 남편은 다른 남자를 우리 방에 자고 가라고 그렇게 하는 여자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건 진짜 나쁜 여자지요. 내 마음에 예수님하고 다른 마음을 내 마음에 용납해 두는 것. 더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사이에 선을 분명히 지어놓으면 내 예수님 다른 말 용납하고 표현하니까 선을 흐려놓고 대충 예수님 마음하고 안 맞는 마음하고 맞는 마음 섞어놓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통 우리가 마약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또 잘못된 데 게임에 빠진 그런 아이들에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은 전 제일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네가 네 속에서 일어난 뭐 마약을 안 해야겠다 도박 그런 생각하지 마.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네가 마약 안 하려고 해서 안 해진 적이 있어? 없지. 마약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안 하려고 해도 하게 되지. 그런데 네가 가만히 보면은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아주 쉽게 이야기한다면 네 친구 가운데 둘로 나는데 하나는 너를 보고 야 어려울 때까지 도와주고 또 서로 같이 의논하고 같이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내가 좀 나쁜데 야 하지 말자. 그래 그래 그만할게. 야 내 친구한테 진짜 그런 친구한테 야 옥수야 넌 자꾸 그러냐 그러지 말자.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 반대로 그런 친구가 진짜 나쁜 일 하지 맞고 야 너 또 거짓말해. 너 자꾸 거짓말만 해. 그러지 마. 그런 친구가 있고
야, 우리 오늘 뭐 게임이나 하고 놀지 뭐. 술 한잔 할까? 심한테 화투 한번 칠까? 도박 괜찮을까? 한 번만 딱 하지 뭐. 이제 그런 쪽으로 끌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가운데서 그냥 살면, 조금만 생각하고 살면, 아, 이 친구 나를 자꾸 나쁜 데로 이끄네. 그걸 느껴요. 아, 이 친구는 자꾸 나를 정말 선한 쪽으로 이끄네. 이 큰 친구 참 좋으네. 그럼 나를 선한 쪽으로 이끄는 그 친구를 가까이 지내고, 나쁜 쪽으로 이끄는 친구 점점 멀리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에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는데,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 돈을 벌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요. 제가 그저께 서울대병원에 갔어요. 우리 자매님 남편이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지가 벌써 이제 딱 일주일 됐죠. 오늘 지난 주일날 새벽에 교통사고 났다 그러니까. 그저께 아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아버지가 병원에 의사가 두 다리를 끊어야 한다고 하는데 결정을 해. 목사님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감기가 제가 좀 걸려가 이제 다 나아가는데, 그날 서울대 병원에 갔는데 그 복도에 찬바람이 얼마나 불어 들어오는지 한참 소리도 막 감기가 다시 막. 그것도 이제 괜찮은데 오는데 또 임마누엘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서울대 병원에 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여기인데 바로 임마누엘 앞에 지나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잠깐 올라오십시오. 거기도 막 세원상가 지하에 막 차 세우라는 차가 내는데 막 내려가 쳤는데 막 바람 차만 넣으면 막 기침 콜록콜록 했는데, 그래가지고 교제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 의사는 다리를 끊자고 하는데 결정은 못 내리니까 목사님이 와서 결정할 것 같다. 날 보고 가서 이제 봤어요. 근데 다치는 애들은 전혀 의식이 없고 아무리 눈을 뜨길래 형제 나야 박 목사야 나 좀 쳐다봐 그런데 전혀 의식은 없어요. 의사는 다리를 끊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 다리 끊는 용납이 안 돼버렸어. 안 되었어요. 나왔는데 자매가 쭉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구원받고 교회를 너무 성실하게 살았대. 교회를 그렇게 행복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친정에 부모님 세상을 떠나신 뒤에 유산이 좀 나왔는데 그 돈을 본 남편이 마음에 다 빠져서 뭐 사업한다고 다니면서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완전히 세속적으로 흘러갔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막 슬퍼하는 거야. 그런데 자매님이 있으면 남편 보고 듣지도 못하는데 막 눈을 감고라도 회개해 자꾸 그래. 진짜 얼마나 마음이 극했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볼 때 이건 될 만한 건 기도해요. 다 그래요. 제일 기도하기 쉬운 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용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 부담 없어요. 밥 주신 거 사실이고 좋은 음식 맞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손녀가 있는데 아토피가 아주 심해요. 우리 황효정 장로 아토피 약 잘 듣는데 아토피를 듣질 않아요. 제 손녀가 걔들 엄마가 고기를 너무 좋아하고 그 집 손자들은 전부 우리 따라서 채소를 좋아하는 형이고
그래서 고기도 좋아하지만 또 이렇게 하면 잘못 말하면 아주 할 때마다 채소만 해놔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제가 채소 좋아하는 편인데 걔는 같이 있어서 늘 고기만 탁. 야, 너 고기 좀 적게 먹어야 좋아. 적게 먹어야 좋아. 예, 그런 거 안 먹어요. 안 먹다 다시 자기도 먼저 속에 손이 가는 거예요. 고기 먹으니 얼굴이 막 다시 막 아토피가 심했는데 어느 날 손녀를 앉혀놨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1장 성경을 폈어요. 다니엘이 채식을 했는데 왕의 진미와 포도를 마신 그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얼굴이 윤택하고 좋았던 그 성경을 쭉 가르쳐 줬어요. 이제 손녀가 그 성경을 배우고 난 뒤에 애가 마음에 채소만 먹어도 건강하게 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아예 고기에 손이 안 가요. 근데 그때부터 모래시계가 이제 막 효과를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래시계 아니면 진짜 얼굴이 깨끗해졌어. 그래서 제가 우리 손녀 이제 화상 통화하면 하는데, 야 손녀가 얼굴 예뻐졌다.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저 아버지한테 야, 그 우리 선영이 얼굴이 정말 깨끗해졌다. 예, 아버지가 그 뭐야 다니엘 얘기하는데 얘 막 거기 손도 안 대요. 성경을 같이 막 즉발이더라고. 지도 막 확 말씀이 그러니까 막 그리고 또 실제로 깨끗해지니까요. 솔직하게 아토피 약 효과가 막 딱 좋았다고 말하기는 좀 안 할 수도 없겠지만은 아토피 약도 좋았지만 그래도 고기를 먹어도 나는 아토피 약 말고 안 먹어도 나는 아토피 약이 진짜 좋은 거고 고기 먹었던 적게 낫고 다음에 안 먹을 때 잘 나는 아토피 약은 좋지만 아주 썩 좋은 게 아니고 한 반쯤 좋은 거라고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괜히 남 장사 망치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농담했습니다만 손녀 마음에 딱 선이 정해지더라고요. 고기가 아토피를 심하게 만드는구나. 고기 먹으면 가려워져. 밤에 고통, 아침에 자면 가려워. 진짜 어린 손녀가 막 끌고 그러면 너무 애처로운데. 그래서 제가 황장로에 져주고 뭐 약주는 다 갖다 손녀 갖다 줘서 조금만 먹고. 근데 걔가 그 딱 고기를 아무리 먹지만 안 듣는 성경 딱 펴서 다니엘서 1장 딱 펴주면 그러니까 걔가 막 완전히 이제 앞으로 한평생 고기 장사는 그 집에 가서 돈 못 벌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 손녀가 마음에 전에는 고기 먹으면 안 좋다는 알아도 고기 마음에서 선이 안 지어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고기에 젓가락이 가고 고기가 입에 들어오는데 어느 날 아토피 그 문제가 제가 다니엘서 1장을 읽어가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그 말고 채식을 달라 그래가 채식을 열을 시험해 봤는데 다니엘의 얼굴이 더 윤택하고 고기 먹어서 더 얼굴이 좋아진 걸 보면서 그때부터 채식을 했다. 그리고 옛날에는 900살, 800살, 700살 살았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그때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는데 그러면 인간의 수명이 700년, 800년 되던 사람들이 100몇 년으로 늘어가다가 현재는 더 어려졌는데 낮아졌는데 요즘도 어슬이 발달돼가지고 한국의 평균 수명이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채소가 좋다. 그러면 제 손녀 마음에 고기 아토피 안 좋은 거 알아요. 안 좋은 거 알고 그래 할아버지가 별로 좀 적게 먹어라 먹지 마라 그니 너는 먹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지만 마음에 선을 지우진 않았어요. 자기도 먹는 거예요. 자기도 먹고 또 막 가렵고 막 끓고 그런 거.
어느 날 제가 다니엘 1장을 펴놓고 앉아서 차근차근히 그들이 그 왕이 다니엘 지혜로운 지혜를 보고 훌륭한 사람을 키우기 위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 그런 좋은 음식을 갖다 놨는데 다니엘은 그 왕의 진미 그 음식 먹지 않고 정말 그 우상의 제물 먹지 아니하고 순수한 채소만 먹고 싶어서 그 환관장에 부탁을 했어요. 왕이 막 환관장이 절대 안 돼. 너희들이 만약 그 채소만 먹고 난 뒤에 몸이 안 좋으면 내가 내 목이 위태해. 다니엘 그랬어요. 그러면 열흘 동안만 실험해 보세요. 다른 고기 먹이 다 먹이고 우리는 채소만 주어서 열흘 동안 먹여서 우리 얼굴이 더 좋으면 그냥 채소를 주시고 안 그러면 우리 고기 먹을게요. 그렇게 알아서 하세요. 열흘 동안 실험해 보니까 왕의 진미 고기를 먹은 포도주를 마신 그 사람들의 얼굴보다 다니엘의 얼굴이 훨씬 더 윤택하고 핏기가 있고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환관자니 그럼 너희들 채소만 먹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자세히 손녀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지금까지는 이론으로 알았지만 이제 손녀 마음에 내가 고기를 먹지 않아도 윤택할 수 있구나. 고기를 먹지 않아도 건강할 수가 있구나. 채소만 먹어도 되는구나. 그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고기를 먹은 적이 없어요. 다 보진 않지만 이야기하는 거 들은 거고. 그러면서 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은 목사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목사 집에 자라도 제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이번에 아이들 학교 안 보내고 일주일 동안 칸타타 데리고 왔습니다. 잘했다. 아버지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가 어떻게 복음 전하고 어떻게 나 그걸 보여주고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참 잘했다. 이제 진짜 그 아이들이 모든 면에서 뛰어나는데 이러면 손자 자랑한다 그러면 뭘 할 건데 이번에 또 손자 우등상 됐다고 막 사진 찍어요. 또 보내고 해서 그래 됐다. 우리 마음의 선이 분명히 정해지면 그러니까 약간 타락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깊이 알려고 하지 않아요. 대충 알아요. 깊이 알면 그 순종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알고 적당한 교인이 되는 것하고 완벽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된 것하고 별 차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신앙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구원받고 들어와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없는 많은 일을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오늘 여기 앉은 사람 말고 구원받은 사람이 서울에 몇 배는 될 겁니다. 이번에 이런 방식으로 믿음을 넘어뜨리고 이런 방식으로 파선하게 하고 목사가 횡령했다는 대단한 소리 듣고 마음을 멀리하고 별별 방법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 믿음을 무너뜨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이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지켜지는 것은 이 귀한 복음이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안에서 믿음이 지켜져야 하는데 성도들의 마음 하나하나 속에서 그 선이 분명치 아니하면 믿음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절대로 하나님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없는데 병이 들었습니다. 암이 걸렸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지내왔던 사람들은 자, 이게 병이 암이지만 하나님 나 낫게 할 수 있다.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되겠구나. 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 안 나간 사람들은 아이고 암이 걸렸는데 낫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노. 이건 내가 믿음 나가면 고치겠구나 그 마음하고 낫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노. 천지 차이입니다. 말이 그렇게 다른 겁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지금 나를 도우셨고 지키시 나에게 역사하셔.
이제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유지가 됐을 때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닌 마음은 내 마음 힘을 잃고 없어지는 거예요. 선생이 마음속에서 채소만 먹어도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채소가, 저 고기가 아토피에 좋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딱 그는 그날부터 몸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처음에는 채소만 고기 맛있던데 채소도 지금 맛있고 재미있고 좋으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고기 먹는 건 신앙하고는 다릅니다만은 우리 마음속에 선을 정확히 짓지 않고 살면서 인간 방법과 수단을 좀 섞어가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주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가 볼 때 아니면 아닌 거지, 하나님이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내가 볼 때 맞은 거고, 내가 볼 때 아닌 건 하나님 한 데는 내가 아닌 거고, 내 주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능력으로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 지금까지 50년 동안 예수 안에 살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고 힘든 일이 있어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저를 도우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건 금보다 귀한 거고 생명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제 시간에 우리 좀 모입시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1시간 전에 출발하면 되고 밤 늦으면 밥 한 끼 굶어 오면 되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예배 드리는 거나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래요. 이제 내 앞에 하나님 말고 내 육신에 돈 쓰고 싶어서 쫙 있는데 제일 뒤끝에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생각해서 서열 정해놓으면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제일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내 마음이 가까워지니까 하나님 내게 역사하실 것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2장 읽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은 살고 피를 보지 않으면 죽는다. 그의 단말 한마디로 하면 그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다 달라요. 내가 문설주 피는 바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가 죄를 그만큼 많이 지었는데 피 좀 발랐다고 죄가 낫겠나? 인간 생각은 그래요. 내가 피를 바르긴 했지만 그렇다 피를 발랐다고 해서 내가 안 죽을 수 있겠어? 죄가 이렇게 많은데 거기에 인간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이 성경이 말한 바는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겠냐, 적게 지었느냐,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네 생각을 믿느냐 하나님 말씀 믿느냐 그걸로 살고 죽는 게 결정돼요. 내 생각에는 피를 치려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에는 내가 죄가 너무 많이 피를 치라지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내 생각이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그 말씀이 와서 내 마음 안에 내 생각을 이겨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가 피를 치려도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게 내 생각인데 성경 말씀은 피를 치라면 산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러면 사는 거야 하고 내 생각 다 지우고 한 말씀 받아들일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지만 양의 피를 치러놓고도 벌벌 떠는 불안하고 벌벌 떠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피가 나를 살린다고 했지만 살리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피가 칠했지만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떨어도 피가 칠해졌으면 그는 살아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두려워해도 피가 칠해져서 산다고 말씀 그대로 되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내가 칠하고 난 뒤에 벌벌 떨거나 안 떨거나 그건 상관 안 하고 하는 피를 보고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예수의 피가 나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그 뜻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내 죄 산 걸 믿는 것이 내 마음에 피를 칠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럼 나는 구원을 받았네, 나는 거듭났네, 나는 의롭네, 그렇게 돼야 하는데, 암만장의 피를 칠했지만 내가 도둑질했는데, 암만장을 칠했지만 내가 낙태를 했는데 제가 사해지겠어? 암만장을 피를 칠했지만 내가 정말 거짓말했는데, 내가 간음을 했는데 그건 안 씻어진 것 같아. 예,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섞지 말고 우리 마음이 피를 칠한 집에는 산다 그랬을 때, 아빠 우리 집에 문설주 인방에 피 칠했어요? 그거 칠하지. 우리 귀한 아들 죽으면 어찌라고 내가 피를 안 칠해? 칠했어. 아빠 고마워요. 그렇지만 내가 한번 밖에 나가 확인해 볼까요? 가만히 지금 며칠이 아직 천사가 안 올 때지. 빨리 가보고 들어와. 예. 칠했네. 아빠 맞아요. 고마워요. 우린 살아요. 그렇게 믿어요. 분명히 피가 칠해졌으면 그걸 불안하게 여겨도 피가 칠해지면 살아요. 약속은 피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피를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보다도 피를 칠하면 피를 좀 산다고 하긴 했지만 내가 죄를 좀 적게 지었어야지. 그래 많은 죄를 짓고 어떻게 뻔뻔스럽게 피 칠했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고 그래 죄인이라고 해야지. 사탄은 아주 간교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예수님하고 다른 쪽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안에서 한 말씀 앞에서 100만 가지, 1000만 가지가 있어도 내 생각나면 다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능력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진주에 갔었는데 어떤 아가씨가 부모님과 같이 왔어요. 저는 이제 기도 잘 기억을 못했는데 작년에 와서 제가 그 아가씨한테 기도를 했대요. 앞을 못 보는 장님인데 기도를 받고 났는데 조금 눈이 떠지신다고 하면서, 그런데 책은 아직 못 읽고 그래도 목사님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고는 너무 고마워하면서 기도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겠냐고.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이 기도하는데 돈 난다는 게 그렇게 감사해요. 자매 기도하고 싶은데 나 이번에 기도할 돈 다 썼어. 진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말로 대화는 안 되지만 마음으로 기도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라 믿고 또 내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건 너무 기도가 좋은 거예요. 그 자매가 너무 기뻐하고 부모님이 같이 와서 어린 딸 때문에 막 기뻐하시는데, 이제 자기들 뭐 사는 조그마한 일 하는데 올 연말까지 하고 연말부터 다 정지하고 교회 나오겠다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어디서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고속전철 안에서 만날 수 있고, 지하철에 만날 수 있고, 안방에서 만날 수 있고, 화장실에서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인데, 성경을 펴서 읽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성경은 뭐냐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 위에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는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입니다. 우리는 뭘 믿어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 자체가 너무 오랫동안 사탄 우리 속에 작용을 해서 우리 마음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쪽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성경 말 내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포도주가 아니고 물인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야이로 딸이 죽은 같이 자는 걸로 보이지 않고, 내가 볼 때는 나솔 썩어서 못 사는 날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하나님하고 다른 수없이 많은 마음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에 오늘 아침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과 다른 많은 생각들, 주관들, 계획들이 있다면 이건 반드시 망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마음에 내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셨든지 간에 이 성경 말씀 66권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를 볼 때 넘어간다 했으니까, 우리 문 밖에 설주인 방에 피를 칠했으니까 죽음의 멸망의 사자가 우리 집을 그냥 지나가고 우리 집에 칼을 빼지 않을 거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탄의 역사는 구원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눈물겨울 때가 많았는데, 우리에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타라고 하나님을 대적할까 상상할 수 없지만, 사탄은 고차원적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에 무너뜨려서 믿음을 파멸을 끌어가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로 조건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 아무리 오라도 성경하고 다르면 건 다른 겁니다.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게 맞고, 예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게 맞고, 하나님이 죄 없다 그러면 죄 없는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지만 이건 현실에 맞지 않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 많지만 예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예수님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것이 사실인 거죠.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 우리 속에 능력으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 삶 속에 잘난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왔을 때 제가 다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보고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라시아스 합창단 결혼식을 했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합창단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게 우리 그 합창단의 오케스트라 전부 새파란 젊은 사람이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10년 내가 그 박진영, 채미 보고 야 혜미야 진영아 너희들은 80살까지 노래해야 돼. 90이 돼도
계속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해야 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 소리 하면요. 그 사람들은 무대에 가서 서서 노래하고 듣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거 보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행복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고된 훈련을 받고 음악 공부를 하고 그 힘든 공부를 해서 정말 세계 최고 합창단이 되고 그러면서 기뻐하는데 그들 속에도 마귀 유혹이 없는 게 아니고 사탄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유혹해서 우리가 작은 틈이라도 가지면 우리의 마음을 유혹으로 막 끌어가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선했느냐 악했느냐 그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키가 적으냐 크냐 그것도 상관하지 않고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느냐 그것도 전혀 상관치 않습니다. 다만 네 마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고 확실하게 믿느냐. 하나님 그거 하나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가장 반대하는 건 내 마음이라는 생각들인데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생각이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보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면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다면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았다면 나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하면 깨끗한 거야. 지금까지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 생각을 따라 살았는데 우리 생각을 보려 하나님의 말씀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형성된다면 정말 우리 삶은 놀랍게 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겁니다. 이제 강남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제사받은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우리 속에도 그 가늠한 여자 있는데 예수님 죄 없는 자가 치란 그 예수님 말씀 앞에 딱 서니까 어떤 돌도 하나도 그 여자에게 날라올 수 없듯이 우리 향해 날려오는 모든 어려움, 재앙,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약속의 말씀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를 해할 자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 돈으로 따지면 몇 억이 몇 수십 수천조 될는지 모르지만 그 귀한 손길을 그냥 우리 생각으로 따라 흘러가서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있는 형제가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 강남교회 형제자매들 그냥 적당히 남 따라하는 것 말고 말씀 펴서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말씀이 있었나 나는 몰랐다 서로 배우면서 우리 마음의 믿음의 세계를 키워서 여러분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어떤 재난이 오고 어떤 장애가 와서 나와 내 가족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예수님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은혜로서 보함을 받으면서 오래오래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말하기를 네 아내 사례를 살아라고 해라. 그가 네가 아들 낳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웃어서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네 아내 사라가 자식을 낳는다 그랬는데 아브라함 생각 난 100세가 됐고 사라가 늘 아기를 못 낳아.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른 생각을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마음을 바꿉니다. 내가 악했구나. 내가 왜 내 생각을 믿었지? 하나님 얘기 난다면 낳는 거야. 그렇게 바꿨어요. 자,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내 생각을 믿는 믿음에서 이러면 안 돼. 이거 하나하나 펴서 이건 틀린 거야.
내 생각 틀려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 그렇게 마음을 바꿔 간다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힘있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몇몇 형제들이, 목회자들이 제가 해외에 나가면서 대통령도 만나고 장관도 만나고 일을 하고 했는데 모두 막 위축되어 있다가 원래 초부터 자기들 해외에 보냈습니다. 그 사람 저보다 훨씬 잘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원래 나가는 데마다 수많은 목회자들 구원받고 정부가 함께하고. 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 사역자를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 봅시다. 그렇게 우리 속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 안 되겠다는 생각, 내 오는 판단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 여러분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